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아시다시피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요나의 그 기도의 일부분이죠. 근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요나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지금은 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만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예요. 그것도 이제 성공적으로 예언 사역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이제 그런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요나가 말하고 있는 구원은 그냥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제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가 이제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또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로 말미암아 또 세상의 그러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기 마련이에요. 이제 그런 모든 문제들, 그런 어려운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삶의 구원이라고 하죠. 본문에서 요나가 고백한 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구원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요나가 완전히 지금 실패한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몸이 물고기 뱃속에 있죠.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요나가 총 6번에 걸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명을 피해서 욥바 항구로 내려가요. 저지대로 내려가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욥바에서 다시스행 배를 탑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배에 오르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그것이 이제 내려가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에 간 것도 내려간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배에서 거기에서도 배의 밑층으로 내려가죠. 네 번째로 사람들에게 던져져서 바다로 내려갑니다. 다섯째로는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물고기 뱃속에 의해서 이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다. 오늘 6절에 보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6단계로 내려가는데 이 성경에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실패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려가기 시작한 그 요나의 삶이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6가지 내려가는 단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히 실패한 요나를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하나님은 요나의 상황을 돌아보시고 그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해요. 요나는 6번이나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갔던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요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다시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가 다시 돌이켜서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을 피해 다니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붙들자, 비록 요나가 좀 완전히 실패한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매일 밤 하루 종일 기다렸던 그런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요나가 돌이킬 때를 계속해서 기다리셨고요. 그가 완전히 실패한 자리에 이르러서야 회개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돌이키심을, 그제서야 돌이켰던 그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미 늦었다고, 너무 멀리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하나님이 요나도 그렇게 찾으셨든 우리도 동일하게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변에 보면은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지금이 제일 빠른 때다. 네,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말대로 하나님께 돌아 나아가는 것은 지금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늦어지면 계속 늦춰질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다 보일지라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보일지라도 아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이 정말 실패할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를 포기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내려놓지 마시고 어느 때든지 즉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요나가 이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완전히 지쳐 쓰러진 자리에서 그가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본문에서 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곤하다는 말은 베히트 아테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탈진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에 있는 요나의 상태가 어때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완전히 탈진해서 바닥인 거예요. 더 이상 인간적인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육이 완전히 탈진하였던 요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죠?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즉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요나는 그 자신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또 주의 성전에 다다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약속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통해 주셨던 약속대로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었던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그 요나를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나는 어떻게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요나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요나에게 주신 순간부터, 요나를 그렇게 부르신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을 뿐이에요. 그동안 요나는 이제 무엇을 발견했냐면 하나님을 자기가 잘못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르시면 순종하고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을 맡기시면 그냥 내팽개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만들려는 그런 거짓되고 헛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탈진하여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회복되게 하시냐면 감사가 회복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니까요,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금 서원할 힘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서원을 힘써 갚으려고 하는,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명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정말 지치고 낙심한 그의 마음 가운데에 감사를 회복시키셔서 그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탈진하게 되면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리로는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몸이 못 따라가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냥 지쳐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안 되고 나와서 기도하려고 앉아도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유명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탈진하면 뭐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는 이 말씀을 한번 거꾸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사를 하려고 하면 안 그래도 지친 상황에서 뭐가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묵상하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될 거고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 더 힘을 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때에 우리의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줄 믿고 감사를 먼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가 바라본 여호와 하나님은요, 구원을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하여서 완전히 쓰러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또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에서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바라는 자들에게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